거룩하시고 참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수요일 저녁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형편에 따라 성전에서와 유튜브를 통해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 보셨을 아버지요. 믿는 자로 성별되이 살고자 하기보다는 어리석게 세상과 타협하고 나약함을 핑계하며 살아온 무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떠올리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물든 대속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금식 기도와 말씀 묵상 등 여러 방법으로 절제하며 거룩하게 경건 생활 중인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9일 부활주일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간구합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뜻에 따라 전도 대상자를 놓고 중보기도하고 있사오니 오는 4월 9일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영적 침체기에 있던 우리 교회를 지난주 사경회로 소중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실천에 옮기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군복무 중인 청년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사 예수님의 제자로 장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서로 배려하고 즐겨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부흥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환절기 노약자를 지켜주시고 한우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육게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지 순례 중인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동참한 분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발자취를 보게 하시고 강건하게 돌아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하사 핵무기 위협으로 후계 구도를 그리고 있는 북한 땅,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북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 능력을 다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걱정과 불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되도록 그 입술 주장하며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실천하고 온전한 순종이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 나타나고 변화되길 고대합니다. 계획하신 뜻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육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어색하네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늘 두려운 상황들과 만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것들을 행할 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보호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 속에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시키셨고 사막에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강야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겪어야 했던, 가장 어려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불만과 이러한 불평에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사건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 강야까지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서 내려보낸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지형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사막에서 서식하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지를 알려면은 아기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면 모든 부모의 신경이 온통 아이한테만 있습니다. 아기가 혹시나 이상한 것을 집어 먹지는 않을까, 또는 배고파서 울지는 않을까,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이것들만을 늘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갓 출산한 것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어떤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들에게 알려주는 사건들이 바로 이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것이나 구한다 하여도 그것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간섭하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내가 간섭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어려운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항상 어렵습니까? 그리고 왜 내 주변의 관계는 하나도 잘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이러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시고 그 다음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도 저녁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는 고기를 제공해서 배부르게 하시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추라기와 만나와 같은 것을 공급하시다가 이것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에서 갑자기 끊어지게 되면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갑자기 안 주시냐고, 왜 내게 은혜가 없냐고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인내로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는데 이 메추라기는 분명히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만나는 이들이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데 그랬더니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들이 강야 생활을 하면서 이 만나가 맛이 없다고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맛이야? 도대체 아무 맛도 없군. 그냥 입에서 씹히기만 하고 이걸 도대체 왜 먹어야지라고 불평하며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또한 발생하겠습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와 만나 안에 강야에서 행진해야 되는 사람들이 섭취해야 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야에서 지치지 않고 그들이 쭉 행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만나를 지겹다고 먹지 않게 되면 당연히 굶어서 죽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어쨌든 먹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그 모습이 떠올랐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강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싫든 좋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완전히 합쳐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어가지고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존재 이유가 진화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요산만 가더라도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분들도 그러한 거대한 경이로운 자연의 광경 앞에서 신의 창조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생물들은 그냥 발전과 진화라는 이름으로 쉽게 다양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들의 이성으로서, 자신들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신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문화와 문명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죄가 숨어 있습니까? 오로지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 멸망 앞에 놓여져 있었던 노아의 때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썩어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섭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본문 16절에서 20절에 잘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일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오멜은 대략 1.5리터 그 페트병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거두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것도 거두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하는 노인들 같은 약자들을 위해서도 그만큼씩 거두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믿음 훈련은 나 자신을 절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절제는 어쩌면 음식에 대한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저의 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더 많이 안 주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셨겠습니까? 그렇게 절제를 하는 훈련을 해야만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통제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 중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이 말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라고 더 준 것도 아니고 약한 사람이라고 더 많이 준 것도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너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너에게는 복음을 더 쉽게 들려줄게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는 헌금을 조금 덜 했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걱정 없이 그냥 오라라는 것인데 이미 복음에 대한 모든 값은 십자가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 콘서트를 가게 되면 VIP 자리는 50만 원이나 심지어는 어떤 곳은 100만 원 하는 그런 좌석들도 있는데 일반 좌석들도 3만 원 이상의 돈을 내야만 입장해서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교회는 그러한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누구나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금전적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몇몇 교회의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아무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반복해서, 잊어버릴까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한 오멜씩만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 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거둘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거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꼭 말을 안 듣고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거둔 것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남겨놨다고 지금 썩어가지고 이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 거두려고 하고 그것을 더 남겨놓으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의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내일은 먹을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매일 한 오멜씩 줄 테니까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겨난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나타나고 그 의심이 쌓여서 불신까지 이르게 된 것이, 그것이 오늘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입술로는 잘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의 안전을 위한 확실한 보험 하나는 미리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건 모두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염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취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염려와 의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늘 내 모든 필요함을 때마다 채우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보이는 현실 때문에 거기서 오는 권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내 주변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염려와 의심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늘 고난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심을 신뢰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특출난 모습이 없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앞의 고난만 바라보게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먹이신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를 감싸고 사랑으로 지금도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오를 수 없는 그곳까지 오르고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가로막은 그 모든 장애물이 아무리 높아도 주님의 은혜 앞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평안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잠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자리에 초대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으로 넘치도록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주님 안에 참되심과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 주옵소서. 깊은 안식을 주시옵고 참된 평안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긋한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침착한 마음과 고요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긴장이 풀어지게 하시고 충만하심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샬롬을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환난과 요동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쳐있는 우리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불안하고 떨리는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평화케 하시고 괴로운 마음이 모두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움의 마음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질투한 마음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완전한 행복과 샬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고 요동치는 우리 영혼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고요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나도록 기도하시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나라를 마구 짓밟아 놓은 것 같은 현 시대를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기도조차 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선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경영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재림 때가 언젠가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도록 그날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은 전쟁의 참상보다도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비극이 너무나 큽니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지배자가 목자할 때 그 사람은 맹수보다 더 무서운 형상하고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어갑니다. 나라와 결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안의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이 누린 그 모든 것세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되 자신들보다 더 높으신 권세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국민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정치를 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직분과 권세로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유익을 도모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개인과 가족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 재산과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쉽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돕고 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인류가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성에 있는 그들 모두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살았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도 그 마음 안에 지옥이 가득하지만 다시 한번 더 주님 주신 샬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 갑자기 잃어버림으로 혼란스러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군 복무적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구역과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규 장로님, 강성규 권사님, 전원자 권사님, 송인래 권사님, 서경석 집사님, 유경 성도님, 김홍복 성도님, 박준하 청년, 또 이설 청년 어머니 회복과 양필순 집사님 백내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각지에서 헌신하는 성사님들과 성지 순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군복무적인 청년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바쳐가며 희생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충성된 마음으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 그 마음 안에 주님 주신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 주께 보름받는 그날까지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그 바쁜 삶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지금은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의 그 몸과 마음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그 시간과 물질을 너무나도 잘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관리하여 주님 섬기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원들과 성교회 회원들의 그들 삶 가운데서 매일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을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도 지쳐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교회 회원들과 구역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의 그 가정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사람의 병을 짊어지고 치유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동근 장로님, 강성규 권사님, 전원자, 손인래 권사님, 서경석 집사님, 이유경, 김홍복 선도님, 박춘하 청년, 이설 청년 어머니,
양필순 집사님까지 상심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 육체의 상처를 싸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주 집사님 그 무릎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무릎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 치유해 주셔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고통과 그 마음의 병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지순례에 참여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한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안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전쟁과 자연재해로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